할렐루야.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옵니다. 아마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날씨가 좋고 살기 좋은, 오죽하면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 할 만큼 좋은 계절에 성도님들이 하나님 전 앞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영어를 우리말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 사는 모습. 그리고 맨 끝자리에 가면 그렇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는 현장이다. 그곳이 수원종로교회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라고 할 땐 서로 관계에서 맺어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인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느냐면 관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생으로 이어주신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가구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대화할 사람이 점점 줄어가는 거죠. 되게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나이 많은 분들이 홀로 되어서 홀로의 시간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저 하루 건너시게도 전화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 한 통의 전화도 걸려오지 않을 때 그가 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텔레비전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외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기쁨이고 그것은 바로 사람 살 맛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는 분들은 그럽니다. 이민 가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교회에 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는 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내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면 되는 거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비단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삽니다.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름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름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 다름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오늘 찬양대처럼 각 자기 파트가 있어서 자기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 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교우 간에도 그렇고 우리 친구 간에도 그렇고 지인 간에도 그렇습니다. 관계가 불편하면 온갖 것이 다 불편합니다. 명절이 가까울 때 나는 명절만 되면 가슴 설레서 나 언제 빨리 형제들 만나지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형제 누구 생각만 하면 나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사실 가족 간에도 그런데 그 명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는 어쩌면 도설장에 끌려가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져서 돌아온다는 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말할 때 코이노니아라 이런 말 씁니다. 사귐이란 말도 되고요, 교제란 말도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바울 사도는 이 코이노니아를 참여하는 것,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나눠줌이고 친구와 벗을 얘기할 때 그 관계를 코이노니아라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본 뜻은 좋다, 함께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첫째는 캐리그마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지.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뭡니까? 섬기게 됩니다. 그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코이노니아의 참된 의미는 구체적인 생활에서 나타나는 물질, 사랑, 희생을 매개로 한 참된 대인관계의 모습을, 그 형태를 얘기할 때 코이노니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믿음 안에서 영성을 형성해 가고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라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짊어질 테니까 네 것은 내가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짊어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아날 것이고,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의 십자가는 어려운 문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인간의 선택이 없이 그냥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그러는데, 일방통행이라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그것까지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고 뭐 이렇게 자꾸 세상을 어디로 보게 해요?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갈등을 시켜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갈등을 시킵니다. 내가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가족이 갈라지고, 이 갈라짐을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퍼레이션은 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깨진 관계, 영원히 깨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이 희생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보이는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관계를 이어진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누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진 관계를 잇기 위해서 그 깨어짐의 깊은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운명과 저주와 사망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리가 뭔가?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과 그것을 끝나는 것이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어느 복음성가를 듣게 되었는데 그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이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하네. 그래서 오늘 우리 오후에 오제이 팀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찬양 좀 배웠으면 좋겠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오늘 시편 133편은 아마 우리말로 번역하면 1절에서 3절 되는 짧은 절이지만 저는 한마디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얼쑤 좋다, 이게 끝이에요. 어디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삶. 그래서 우리 노래는 추임새가 있습니다. 판소리라면 추임새가 고수가 딱 들고 어이씨 하고 한번 치면 좋다, 잘한다. 그러면 그냥 그 창을 부르는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얘기할 때
창을 장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고 그래? 고수라고 합니다. 취임새를 이어서 이 노래를 끝까지 완창을 하게 도우는 사람. 그래서 1 고수고 2는 명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더불어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낸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수원 종로교회 안에 잘하는 명창들도 있겠지만 취임새를 넣어서 잘했습니다. 그렇죠. 당신에게 있어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의 기둥입니다.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는요 뭘 하게 합니까? 춤을 추게 합니다. 옛말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얘기를 하듯 이렇게 더불어 사는 것은 서로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 그 다름을 인정해 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일인가. 형제자매가 어울려 사는 모습, 형제자매가 어울려 사는, 함께 사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사랑과 사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6 형제 속에 5번째 아들로 자라서 참 어려움 모르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동네가 놀아도 저는 죄송합니다. 매 맞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님들이 4명이나 있고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백인지 몰라요. 아무리 세도 그건 안 돼요. 한 번은 저희 어렸을 때는 참 전쟁 고아들이 많아서 고아원들이 많았는데 학교에 이제 그 고아원 아이들이 함께 공부를 하는데 고아원 애들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명만 대면 고아원 아이들이 전체 쫓아오니까 절대 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호가 되었어요. 성경에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는 게 진정한 구원이고 생명이냐? 내 계명은 이것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형제 자매 간의 연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명절에, 올 추석에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와 만나시든지 그 만나는 사람이 참 좋다, 내가 참 만나서 반갑다, 이틀 전에 만나서도 참 고맙다, 건강하게 있어서 이 서로 추임으로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서 돌아들 갈 때에는 더 간절히 다시 만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떠나는 그것을 만들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큰아버지가 참 무서웠는데 이제 보니까 큰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누구 오면 참 까칠했는데 이번에 오니까 그렇게 잘해주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어도 일이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 없어도 그 일은 진행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일을 하는 것과 사랑 없는 일은 전혀 결과가 다릅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밥을 만들어서 병 안에다 딱 3개를 넣고 한 병 보고 네 밥이 얼마나 고맙니, 우리의 생명이니 고맙다 하고 밥에게 칭찬을 하고, 2번째 밥은 너 미워,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그러고 미워. 3번째 병을 먹고 관심도 안 가졌대요. 그리고 20일 지난 다음에 일본의 학자가 해봤답니다. 그리고 딱 열어봤더니 축복했던 밥에는 누룩이 됐더래요. 발효가 다 잘 돼서. 근데 2번째는 말입니다, 푸릇푸릇하게 썩어가고, 3번째는 시커매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밥에 무슨 인격이 있겠어요?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저희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만 이 책을 한번 읽어봐. 그게 무슨 책인가? 식물도 생각한다, 이런 책이었어요. 식물도 생각한다. 성도님들 가정에 가보면 아주 화초를 잘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화초를 사랑하니까 잘 크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려면 가정을 사랑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속 썩이는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을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별 문제 다 있었어요. 아주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 창피하게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사랑장을 써놓으셨어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소중한 건데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으뜸 속에서 행복하게 사시고자 하는 분은 이번 명절이 아주 기회입니다. 아주 정말 좋은 기회에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어떻게 우리 저분이 변했을까? 그러면 예수 믿어서 변했구나. 저희 형제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왜 더 있다 가지? 빨리 가라고 늘 그랬거든요. 더 있다 가지. 갈 때 뭐래도요. 아주 작은 하나도 관심을 보여주면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서 신앙의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연합입니다. 누구하고? 성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와 연합을 왜 예배가 끊이지 없습니다. 새벽에도 모이고 심야에도 모이고 모입니다. 다만 모일 때마다 그 무슨 게 중요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들이 동거한 것, 나 혼자 잘났다고 뾰죽거리는 것,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연합이 아름답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2절 3절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이 말씀은 기름을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서 성직의 안수를 주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 기름이 머리와 얼굴과 수염과 옷깃까지 흘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시는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과를 화해시키는 일을 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형제 자매의 연합은 바로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함의 믿음의 회복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의 화해는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화해가 용서도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형제지간에도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거룩함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먼저 자신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머리 숙여 인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하란 집에서 벌고 큰 떼를 3떼나 이루어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돌아가는데 누가 온다고 소식이 들어요? 형의 축복을 몰래 훔쳐온 에서가 마음에 걸립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만나기 전에 약복강가에서 밤지 새우며 기도합니다. 자기를 꺾는 기도를 합니다. 쩔룩거리는 다리로 걸어갑니다. 다가오는 형님을 향해서 합니까?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품어주시는 형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화해합니다. 하나님의 베델의 축복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다는 말은 뭐냐면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애,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애가 아니라 밤새 잔잔하니 정말 이슬비같이 내려도 온 땅을 촉촉이 적시는 것과 같은, 소낙비라면 흙을 다 파내어 가지만은 이슬비로 밤새 내리면은 나무들이 싱싱하게 새롭게 풀들이 꽃을 피게 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면 인맥을 넓히는 거구나. 근데 아니엇이다. 인맥을 쌓고 관리해서 인맥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은 인맥을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는 세속적 방법을 이해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와의 연합, 즉 관계의 회복은 참 생명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하며 영생을 부르며 성령생을 바라면서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회복은 서로 사랑함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셨는데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나 지나 병을 고쳐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 그 집에 꽉 찼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내 친구의 들것에 들려서 왔는데 예수님 앞에까지 갈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옛날에 이렇게 나무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비 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지붕을 헤치고 네 사람이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자기 친구의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달아 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얘기하기를,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어. 내 죄가 용서. 누구 때문에? 함께 너를 내게로 이끌어 주신 사람 때문에. 저는 수원종로교회가 성도님이 속회나 가정에서나 우리 선교회나 어느 곳에 있으나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가져주기 때문에 한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기도해 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죄사함도 이루어지고 회복도 이루어지고 강건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 누군가가 연약한 사람을 연약하지 않는 사람들이 돌볼 때 주님은 그 연합을 보시고 죄를 사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부터 돌보아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길을 걸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집안에 왜 나한테 이렇게 해 하는 생각보다도 명절이니까 내가 먼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흘러넘쳐서 아론의 옷깃을 스쳤던 기름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못해, 죽어도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해, 혹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분은 아니 계시겠죠.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 저 위에 있는 그분이 도와주셔야,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우리는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가 빨리 집에 가자 그런 게 아니라 더 있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움, 나는 못해가 아니라 제가 뭘 할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긍정으로서의 변화, 그 변화가 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